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짓 교훈에 대한 메시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추석이 이제 사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벌써 이제 움직인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명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명절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이유는 학교 안 가도 되고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돈 많이 받고 그래서 막연히 되게 좋았는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명절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살이 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하시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명절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대학 가서도 그냥 명절 때 광주에 안 오고 계속 부산에 막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집이 좀 독특해요. 저희 고모들이 좀 세셔서 군대 갔다 와서 25살 되니까 그때부터 결혼 안 하냐는 잔소리를 되게 세게 많이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이제 26살부터는 이일교회를 이제 아예 교육자로 오고부터는 명절 되면 감사하게도 명절 때마다 합숙훈련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무조건 합숙훈련을 갔어요. 이유는 고모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 컸다고 용돈을 주지도 않으시면서 잔소리만 엄청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부터 이제 다시 명절 때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혹시 별로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보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은 보면 대부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왜 명절이 이 좋은 명절이 스트레스가 됩니까? 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날이 올 거고요. 오늘은 그냥 또 연휴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는데 그 속에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한 가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명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볼 수 있어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보여지고 이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좋은 대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무슨 싸움 이야기를 해요?
뭐 안 그런 친구들도 많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명절이었는데 항상 끝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냐면 이상해요. 시골을 갈 땐 되게 신나게 가는데 시골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차에서 꼭 싸우세요. 그것도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대판 싸워요, 진짜. 그리고 이제 시골 집을 들렸다가 이제 외갓집을 갈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이 되게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명절에 제 기억에만 해도 한 4-5번 돼요. 저희 시골은 큰 집은 이제 해남이고 외갓집은 진도예요. 해남에서 진도까지 이렇게 차 타고 가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길을 중간에 내리셔서 한 4시간, 5시간을 걸어가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내려요? 차로 가면 되지. 싸워서. 왜 근데 싸우는 내용도 되게 웃겨요. 뭐예요? 되게 유치한 걸로 싸워요. 제 기준에서는 진짜 유치한 거였어요. 뭘로 싸워요? 왜 뭐 해남은 5만 원짜리가 가고 진도는 3만 원짜리가 가냐? 왜 해남은 사과가 좋은 게 가고 진도 뭐 반대로 또 뭐 해남은 이번에 뭐 이게 상했는데 이거 가고 뭐지? 왜 치사하게 왜 그러지? 어차피 같은 제 어머니 아버지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땐 그게 되게 심했어요.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감정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지친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명절 이 집안에 와서 저희 배씨 가문을 두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는 거죠. 저희 집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집이 원래 1년에 제사가 14개였어요. 그러면 그 14개도 사실 되게 많은 건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해서 옆에 있는 절에 가셔서 주인 없는 제사를 2개를 얻어오셨어요. 1년에 제사가 몇 개예요? 16개예요. 1년에 제사가 16개면 그냥 평균적으로 했을 때 3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집이니 설날 추석 때는 얼마나 또 차례한다 뭐 한다 그 얼마나 정성으로 하겠어요. 좋은 건데 영적으로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이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딱 박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속에서 되게 막 복음 전하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막 지키시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민함이 같은 편인 서로가 싸우게 만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그만큼 어려운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석은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상 이게 참 굉장히 지독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목사님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네, 진짜 좋은 이야기예요. 진짜 감사한 환경이에요. 네, 목사님 우리 집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반대로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요. 우리 집은 되게 행복해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그 시간 속에 좀 일부러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딱 담고 계실 필요 있어요. 그냥 신나겠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번 명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명절 때 가서 막 다 막 송편 빚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째려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혹은 막 우리 막 삼촌들은 왜 막 이러지? 그게 뭐 그냥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사단이 이렇게 심어놓은 진짜 복음 아닌 것들의 뿌리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흑암 문화가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을까? 이 영적인 부분은 요즘 조금 우리 렘넌트 세대들은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네, 아니요. 이건 반드시 실존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두고 일평생 계속 싸워 나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 싸움을 해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 나가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명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교의 모든 것들,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 다 보면서도 이걸로 다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문을, 학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영적 싸움 해야 될 상대방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할머니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삼촌들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처음에는 저희 고모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가문과 가정에 자꾸 이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이 흑암의 문화로 뒤덮어 가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붙잡고 있는 그 흑암과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나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영적 싸움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걸 향한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 막 대단하게 뭘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만 찾아보셨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해요. 저도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에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말에 뭘 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이번 추석에도 해남에 가서 노가다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거 안 하고 안 삐지고 안 화나시고 나 일 안 시키게 라는 초등학생 같은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와이프와 이제 함께 가게 되는 저희 처갓집 가정 가문을 두고 함께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아직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저희 와이프의 아버지는 불신자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평생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야 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이 불신자시면 가문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하죠. 심지어 저는 결혼하고 아직도 저희 장인어른 댁의 그 어르신들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왜요? 저를 안 보세요. 목사라고 제사 안 지는 그런 걸로 어떻겠어요?
진짜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제가 서운할까요? 와, 어떻게 사위한테 이럴 수 있어? 절대 아니죠. 왜요? 그 뒤에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이니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상황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싸워 나가는,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우리 가문은요, 다 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정말 더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에도,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우리의 가문이 이 복음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응답들을 정말 이어나갈 수 있는 가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명절 연휴로 함께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해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거짓 교훈에 대한 메시지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장, 6장 쭉 이래 보면 몇 가지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뭔가 좀 보면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좀 막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장 쭉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웬 거짓 교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생명을 얻고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맞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자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거짓 교훈을 전달하고 말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중에 보면 교회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교회 권징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권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잘못 같은 걸 하면 뭐를 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징계위원회 그런 게 열려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 한번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무슨 징계를 왜 받아요? 하는데 그럴 일이 있었어요. 사고를 친 게 아니라 고신대 이제 다닐 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교단 두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걸 두고 고신대에서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징계위원회 불러서 징계를 하겠다, 퇴학을 시키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잘못이 아니었는데 잘못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잘못을 하면 벌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요. 왜요? 이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혹시나 성도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잘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는 그걸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걸 교회의 권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왜 애매해요? 나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혼내요? 나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교회가 나한테 왜 그래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당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무래도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영적인 그 페이스가 떨어져요. 참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게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학원복음화 말씀 속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전도자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깊이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또 교사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사람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혹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데만 복음을 갖다가 땡겨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걸 어디에다가 써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편한 걸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해요? 이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하지 말고 음식물도 막 먹지 말아요. 많이 먹지 마라.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흔히 금욕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영적인 것만 무조건 중요하고 육신적인 건 다 안 좋은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영지주의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또 단체들도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마. 먹는 것도 막 많이 먹지 마. 전 되게 이거 메시지 보면서 어떡하지? 저는 어제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저께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번 주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8시 이후로 안 먹겠습니다. 그걸 수요일부터 못 지켰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왜 못 지켰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요? 그 야식을 먹지 말라는 야식의 기준은 뭐예요? 밤이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기 몇 시간 전에 먹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늦게 먹으면 늦게 자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먹고 3시에 잤어요. 괜찮지 않나? 라는 합리화를 성공시키고 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먹었어요. 어차피 이제 다음 주 명절이 찾아오면 또 많이 먹을 텐데 미리 좀 위를 늘려놔야 되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지극히 탐욕적인 식탐 가득한 생각 속에서 이번 주 수목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또 작아졌어요 다시.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 제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공격당했을 거예요. 와, 저 목사라는 인간이 맨날 저렇게 밥만 먹고 있고 밤마다 먹고 살을 저렇게 뒤룩뒤룩 찌고 얼마나 탐욕적이냐. 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을 빼야 좋은 거니까. 근데 단순히 살을 쪘다 살을 뺐다 그게 아니에요. 금욕주의, 영지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돼? 너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돼?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요. 그 속에서 자꾸 이 사람들을 압박해 나가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있어요? 완전뚝 움츠러들어서 살아요.
뭐에만 신경 써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에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는 거예요. 결국 뭐만 해요? 내가 잘났다라고만 이야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이 눈으로만 봐요. 복음을, 말로는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뭐 하고 있어요? 내 편한 대로 그 복음을 갖다 쓰기만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부류도 있어요. 복음이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럼 됐네, 나 이제 천국 가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게 하면서 진짜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일반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말로만 뭘 이야기해? 난 복음이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 결국 뭐예요? 복음을 이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채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교회에서 왜 졌다 그래? 왜 저래? 안 되겠다, 당신 일로 와, 우리 교회에서 혼내야겠어. 그 성도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눈으로 정말 보고 영적 싸움을 함께 해주고 영적으로 버텨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하려고 해요? 혼내고 찌르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만 해요. 사실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없이 살아가니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가장 모델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맛봤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서원에서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모델적인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 같아요.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이용하는 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도, 우리 가문도, 내 학교의 친구들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도 가보고, 사람 많네, 여기는 좀 내가 뭐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번엔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볼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볼까? 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쟤는 별로 내가 싫은데, 쟤는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어디 보자. 그러고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금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영지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딴 식으로 살 수 있어? 넌 이렇게 해서 돼?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분명히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물만 쭉쭉쭉쭉 빨아먹는 느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쭉 달면 막 삼키고 쓰면 바로 뱉어내고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 또 연휴가 마치고 나서 이제 슬슬 시험 기간도 다가오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압박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거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자세히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그 질문을 함께 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예배 때 말씀으로 또 함께 포럼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관건은 결국 시간이에요. 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누구보다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 시간은 만들어지게 마련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무슨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없는 채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약해져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는데 엄마가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니까 헤어지고 하루 종일 울었대요. 3시간을.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면 어때요? 뒤도 안 쳐다봐요. 어린이집 딱 들어가면 선생님 보고 저를 빠이빠이 하고 가요.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놀래요. 와, 진혁이는 되게 적응이 빠르네요. 저는 마음속에 적응이 빠른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안 좋아하나?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들이 이해가 돼요. 제 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루에 얼마나 본다고. 제 얼굴을 보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제 아들이 수목금은 거의 얼굴 못 보고 살아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은 잠깐 보고 토요일 주일도 잠깐 보고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잠깐 비슷할 거예요. 그거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 당연한 거죠.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얘랑 엄청 재밌게 진하게 놀아주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레슬링을 하고 스파링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축구를 할 수도 없고 공을 줬더니 공을 이렇게 갖고 놀라고 줬더니 공을 자꾸 뒤로 이렇게 넘겨요. 뭐하지 했더니 뒤로 넘겨 자기가 그 위에 눕더라고요. 뭔지도 몰라 얘는. 그러니 나 되게 깝깝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클래? 좀만 더 크자. 좀만 더 크면 아빠가 레슬링 해줄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관계가 깊어질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게 해주세요. 아빠를 보고 맨날 울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요. 이 시간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수첩을 1시간씩 해야겠어. 그거 말고요. 기도 수첩을 몇 시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무조건 앉아서 나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냥 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묵상해 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가장 좋은 키, 결국 묵상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는 것,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서는 것, 여러분들의 한 주간 그런 도전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개념이 말로써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하여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예의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의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